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차지했었습니다.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은요, 아시안 게임에서 1986년도에 금메달을 차지하고 계속해서 금메달을 놓치다가 무려 28년 만에 다시금 금메달을 차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아시안 게임을 준비할 때요, 주목을 모았었던 사항 중에 하나는 과연 와일드카드로 어떠한 선수가 택함을 받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3명의 선수 가운데 공격수로 뽑혔었던 와일드카드로 선택된 선수 중에 한 명은 바로 김신욱이라는 선수였었습니다. 김신욱 선수는요, 2013년도 K리그에서 36경기 19골 6도움의 맹활약을 펼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그해 K리그 MVP의 수상을 얻었었습니다. 그는 MVP 외에도 2개의 상을 수상해서 3관왕에 등극을 했었는데요. 김신욱 선수는 현재 7월에 중국 상하이 성해로 이적을 하였습니다. 이적 후에 9경기 9골을 얻어서 한국 축구의 위력을 중국에 알려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지역 2차 예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이 대승을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에게 8대 0의 대승을 거뒀었는데요. 그때 4골을 넣었던 선수가 바로 이 김신욱이라는 선수였었습니다. 김신욱 선수는요, 무엇보다도 198cm의 장신 공격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신욱 선수가 또 다른 점에서 잘 알려진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세레머니를 보이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은요, 김신욱 선수는 평소 골 세레머니로 기도 세레머니를 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나무위키의 내용을 보니까요, 신혼여행으로 휴양지를 가지 않고 기도원을 갈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스리랑카전에서 4골을 넣은 그 수상 소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그가 뭐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냐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로 소감을 밝혔었습니다. 자, 그러한 그가 와일드카드로 선택되었었던 2014년 아시안게임 축구국가대표 선수들은요, 총 20명이었었습니다. 자, 이 20명 가운데 과연 김신욱 선수처럼 믿는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신욱 선수가요, 기독교 방송인 CTS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밝혀주기를 20명의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단 2명만이 크리스찬이었었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한 명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본인이 전도한 김진수라는 수비수가 이렇게 2명만이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겁니다. 20명의 국가대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이 단 2명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국가대표팀이 마지막 결승전에서 1대0으로 북한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주저앉아 있는 북한 선수들 사이에서 한국 선수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는 크리스찬이 단 2명밖에 없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합심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CTS 프로인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에서 김신욱 선수가
이 내용을 밝혀줬었는데요.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팀 그곳이 파주 트레이닝 센터예요. 예. 파주에서 이제 각자 방을 씁니다. 그러면 저는 그곳에 가서 먼저 기도를 했어요. 분명히 저를 보내신 뜻이 있을 거다. 이유가 있을 거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까지 그 각 지역에서 각 소속 단체에서 선지자로 살았고 예배자로 살았는데 이번에도 예. 금메달이 아닌 분명히 내가 예배를 이끌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의무가 있을 거라고 기도하고 우리 방 명단표를 봤어요. 총 20명에. 제가 전도한 호펜하임의 김진수 선수의 크리스천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야 하고 저희는 함께 하나님 안에서 싸워야 되는 이제 이 어려운 불가능한 아시안 게임을 뛰어야 되는데 크리스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듯이 첫날 월요일이었어요. 방문을 다 두들겼어요. 한 번이라도 교회 가본 사람 오늘 저녁에 형이랑 같이 형네 방으로 한번 와봐.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주신 대로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온 사람이 저까지 11명이더라고요. 오, 많이 왔네. 첫날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우리의 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언젠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제 삶의 간증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예배를 드리자. 오고 싶으면 목요일날 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 하나 했습니다. 너네 금메달 따고 싶지? 금메달 따려면 기도해야 돼. 언제나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었어. 그렇게 제 이야기를 하고 목요일을 기다렸어요. 저에게는 고3 때 이후에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는 하나님과의 시간이에요. 하루를 돌아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10시부터 12시까지예요. 예. 목요일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요일에 전부 다 모이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다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거짓말했던 금메달 따게 해준 하나님이 얘기를 빼버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축복, 금메달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향한 하늘 소망,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했어요. 전공법으로 가셨구나. 그렇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예배는 시작되고 선수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신욱이 형, 왜 예배 드리는데 몸이 뜨거워요? 기도하는데 형 내 앞에 있어요. 대표팀 역사상 최초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임재, 마라나타 찬양들이 다 터지기 시작해요. 다 스피커로 개인 스피커로 찬양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자기 전에 기도가 하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경기 전날마다 형 예배 드려요. 신욱이 형 경기 전날마다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예배가 일주일에 5번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벽한 예배자. 예배자로 세우셨네. 선어 원어부터 다 읽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다 읽고 그렇게 말씀 준비하고 새벽 기도 가서 팀을 위해 기도하고 팀 선수들에게 아프지만 참아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김신욱 선수는 그 선수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겁니다. 금메달보다 더 소중한, 아니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선수들에게 들려주었었던 겁니다. 그의 전도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선수들이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 변화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결승전에서 승리한 이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신욱 선수가 아시안게임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었다라고 했었죠. CTS에서 이 프로의 이 영상을 공개할 때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축구 선수 김신욱 인천 아시안 게임에 가게 된 진짜 이유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김신욱 선수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와일드카드로 대표팀에 보내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었던 것이죠. 알고 있지만 분명하게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했던 사실이 뭐냐? 20명의 국가대표 선수들 금메달을 따는 것 중요하고 병역 혜택 받는 것 중요하지만 자신이 여기에 부름받은 목적은 무엇이냐? 이 가운데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많은 넌 크리스찬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대표팀으로 보냄을 받은 목적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힘써서 복음을 전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었던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무엇하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인가?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요. 다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부분의 내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자신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신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나도 누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까? 그들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인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말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의 말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냄을 받아서 말을 하는데 그 말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말이라는 것은 그들의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전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 보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그 목적은 바로 전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그분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보냄을 받았는가? 바로 전도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 사항에 대하여서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알지만 세상 속에서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역시도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치기 때문인 것일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함께 한번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김신욱 선수가요. 2013년 K리그 MVP로 수상하셨을 때 그가 남겼었던 수상 소감이 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우리 먼저 다음의 영상을 통하여서 그가 했었던 다음의 내용을 짧게 우리가 잠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잠시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MVP 영예 수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 가장 떠오르는 단 한 가지가 뭔가요? 하나님이요. 아, 네. 여러분 사회자가 물었었죠.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떠오른 단 한 가지가 뭔가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답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자 했었던 것인데 김신욱 선수는 누구를 이야기했었습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는 타협이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다른 답변하여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지만 그는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이야기했었던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었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요즘 시상식을 보면 많은 믿는 크리스찬들이 또 연예인들이 이러한 수상소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대부분의 믿는 크리스찬들이 먼저 이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꺼내게 되죠. 이게 시작 멘트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신욱 선수는요,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다음의 내용을 가장 먼저 고백을 하고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평소부터도 했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김신욱 선수가 TV에서 이 내용을 했었더라고요. 자, 김신욱 선수가 고백했었던, 자신에 대하여 가장 먼저 이야기했었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호명되었었을 때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짧게 영상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올림픽 K리그 대상 영예 MVP는 김신욱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거침없는 질주리오 진격의 거인 김신욱 선수 2013 K리그 대상 MVP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팀의 주축 공격수로 36경기에 나서서 19골을 기록했죠. 아디다스 팬타스틱 플레이어상, 베스트 11 포워드 부문, 그리고 MVP까지 3관왕의 영예를 안으면서 최고의 스트라이커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 수상 소감 길게 하셔도 됩니다. 3관왕이 된 만큼 좀 모아서 수상 소감을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자, 김신욱 선수가 가장 먼저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누구께 속한 축구 선수입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것이죠. 공격수라고 하면 골을 넣는 것이고 팀이 승리하여서 메달을 획득하는 것, 그래서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김신욱 선수는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자신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내용을 먼저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축구 선수든 아니면 회사원이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든 전업주부로 일하시는 분이시든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시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속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속한 자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서 다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뭘 말씀해 주십니까? 누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그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세상의 멸망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무엇이냐?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도리어 누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어로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내가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봤었을 때, 그렇다면 제자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속하여서 이 세상을 사는 존재들임을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속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김신욱 선수는 그것을 명확히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실력으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든 칭찬을 받든 어느 팀에 있든지 간에 그는 한결같이 자신이 보냄받은 그 팀에서 늘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사명에 늘 매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의 삶을 살지만 결국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목적을 따라, 보냄받은 목적을 따라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모임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전도의 대상자들, 그 VIP들을 전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욱 선수가 전도하기 위하여서 선수들의 이 방문을 두드리면서 했었던 일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바로 예배에 초청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전도 대상자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제 VIP 초청 예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래 게스트인 구자홍 목사님께서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많은 VIP 대상자분들이 구자홍 목사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구자홍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문턱을 낮춰서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이번 VIP 초청 예배 때 우리가 기쁨의 찬양도 많이 하겠지만 구자홍 목사님께서 복음을 제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게스트분께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지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작정한 많은 VIP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작정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VIP가 어떠한 반응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VIP를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전도에 뿌리는 씨앗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의 증거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VIP를 전도할 때 있어서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나는 전도를 위해 부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도를 위해 부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이고요. 더불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계기가 주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세상 속에서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힘내셔서 끝까지 복음의 전도의 사명에 매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VIP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작정한 VIP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에게 사명감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시고 저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자로 그분이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셨소. 세상 속에서 이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VIP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그들이 반응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VIP 초청 예배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 갖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목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나니 이 사명을 지닌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께 속한 회사원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업가로 예수님께 속한 주부로 예수님께 속한 학생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먼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에 따라 우리의 소속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아노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그 부름받은 목적에 따라 그 부름받은 소속에 따라 주님을 드러내며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VIP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반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12월 8일 11시 2시 VIP 초청 예배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온 주님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원받는 VIP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이번 계기를 통하여 전도하는 교회로 영혼 구령하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사오나니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열매 맺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 사명을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 세상 속에 빠져 분주하게 살다 보니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사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VIP의 마음을 주님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나니 믿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의 마음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